자, 첫 시간에는 많은 부문을 나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삶과 빛에 감출 수 없는 빛을 비추는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결정하고 돈을 쓰고 관계했던 그 결과들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방법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대로 지금 우리를 드러내는가. 이게 이제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제가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일단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랍비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 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온전한 해석을 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드러낸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완성했다 또는 완전하게 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율법 해석을 잘못했을 때 그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신명기에 보면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법을 이제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예,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로 인해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에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데요. 자,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스승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이고요.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힐렐의 제자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말레일이고요. 이 가말레일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바리새파 스승이었는데요. 이 힐렐이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남편에게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아주 황당한 걸 많이 설명했는데 음식이 짤 때, 음식이 맛없다는 거죠. 또는 목욕물이 뜨거울 때, 너무 뜨거워서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 또는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보았을 때, 뭐 이런 것까지 이 남편에게 수치는 일이라고 해석했단 말이죠.
이런 해석을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샴마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샴마이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동일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해석이 똑같은데 샴마이는 아내가 음행을 한 이유 이 하나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죠.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해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에 온전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완전하게 한다,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해석을 잘못했다, 이것을 폐한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의 서기관, 교사로서 왔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1획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가르쳐질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1획 1점이라고 하고 하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1획 1점이라고 하는 것, 그 1획 1점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획과 그 점 찍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 히브리어에서 보면, 아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람. 이 단어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단어에 이제 그래서 이런 아롬이라고 히브리서 창세기 2장 마지막 글자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이게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람에서 나온 단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그 간교하다라는 것이요. 룸이에요. 룸. 그러니까 지금 요게 모음인데요. 자음은 아람에서부터 다 나온 건데 여기 바브 위에다 위를 찌면 오가 되고요. 요 바브 가운데다 점을 찍으면 우가 돼요. 우. 여기는 오. 그래서 아룸이 되는데 이렇게 점 하나만 위에다 찍냐 아래에 찍냐에 따라서 벌거벗었다가 되기도 하고 간교하다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획 1점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와 되는 거예요. 1획을 하나 떼어버리면 점 하나를 떼어버리면 그냥 그 말의 뜻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르쳐져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23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에요. 가르치기만 하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안 따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따를 필요가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담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팔복의 성품을 갖고 빛과 소금의 삶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이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가치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게 이제 6개의 반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가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살인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구약의 서기관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이 말하시는 완성적 해석과 신약의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또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격차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함이요. 그리고 형제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라고 나와 있는데요. 라가란 욕은 이 바보새끼야 뭐 이런 건데 우리들이 주로 쓰는 욕으로 하면 뭐 개의 새끼야라고 하는 그런 욕,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는 그런 욕과 같은 욕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면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한 거지만 신약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살인죄를 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잘 낼까요? 높은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낮은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보통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화를 잘 못 내요. 내질 않죠. 그러면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난 높은데 나보다 못한 낮은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온유하다라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겠죠. 개새끼야 라고 욕하지 않고, 이 미련한 새끼야 라고 욕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동 강령을 뭐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놓고 화해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강령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한 팔복에 연관된 성품은 제일 큰 건 일단은 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형제들에게 노하고 욕하고 밀어넣은 놈이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이 성품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 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성품이 담긴 거고요. 이런 성품에 의해서 쉽게 노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선한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지는 사람에게 야, 너 개새끼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개의 새끼면 그 개의 어미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에 합당하게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내고 욕하고 너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살인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화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 이러한 이제 성품들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십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다면 예배보다 그 사람과 화목하는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싶다면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 싸운 일이 있으면 먼저 그 문제를 풀거나 또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다 한다면 그 사람과의 화해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일단 타인과의 불화, 화평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화평을 먼저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의 행동 강령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뭘까요? 이게 첫 번째라면 이 두 번째, 고발한 자와 함께 하라 라는데 26절 봤더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살인하지 않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약자들에게 혹시 강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모습, 애통해하는 사람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화평케 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있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삶은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심판만 받고요. 살인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 정도로만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님의 완성적 해석에는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사람을 개 취급하면 하나님 개 취급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심판받고 공에 잡혀가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너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푸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는 방법이 된다. 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풀어놓아 주시고 있습니다. 자, 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간음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완성적 해석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간음을 얘기하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성과 여성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성을 보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가능한 거고 생육하고 번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을 보고 이러한 욕구들이나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 남자와 아무 여자와 음욕이 일어난다고 해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짝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갖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아닌데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음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지만 음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죄인데 음욕을 품고 계속 그 음욕을 키워나가고 그 음욕된 마음을 즐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부터 죄라는 거예요. 아까 살인도 찌르지는 않았지만 내 입술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됐던 것처럼 내가 음욕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라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간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강령을 말씀해 주시죠. 과장법인데 죄를 마음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빨리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조점으로 해서 네 신체의 일부를 빼어버리거나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죄를 네 안에 머물러 두지 않도록 네가 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행동 강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고 내 오른손이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라 라고 하는 실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과장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죄의 기준을 높이고
죄가 너의 자리,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에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훨씬 더 높은 기준의 그러한 이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까 이제 신명기 24장의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에서는 이혼이 가능한데, 이혼이 가능한 이유를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다. 그래서 이 완악함 때문에 허락은 했지만 이 허락된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주도록 한 건데요.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약자인 여자들이 이 남편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 시집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자인 여자가 다시 시집갈 수 있도록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시집갈 수 있는 여자인 것을 보여주는 게 이혼 증서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여기서 작동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아니다. 음행한 이유 아니고서는 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자들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 남자가 강자인데요. 남자가 강자고 여자가 약자인데, 힐렐은 이 약자인 여자들을 함부로 버릴 수 있도록 길 가다 예쁜 여자만 봐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을 버린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음행을 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약자인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약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긍휼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연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겠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청결함을 가진 남자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도 이 본문의 해석과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에 걸려있는 팔복의 성품은 아마도 청결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음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계속 누리기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한 부부의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것이 이제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